뭐 다들 뭐 부모님들 장례식을 다 치르신 분도 계시고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년 동안 그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입원하셨는데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이번 주죠. 수요일 날 마지막 병원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해 보라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멘." 해 보라니까 "아멘."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형님하고 저도 '아직까지 가실 날이 안 됐구나. 뭐 병원에서 그냥 하는 소리구나.' 싶어서 돌아왔는데 바로 그다음 날 새벽 7시 53 분에 호천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너무 평안하셨어요.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또 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너무 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임종을 많이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임종 때 다르다. 임종 때. 우리가 이게 믿음 있고 없고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행함에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 그러니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그 옛날에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어 계속 평생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요 지금 한 100평 되는 건물이잖아요. 1층이. 저희들 교회로 등록이 돼 있지만 딱 반만 썼습니다. 50평 정도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이 50평 정도 쓸 때에 처음에 24일 날, 25일, 24일 날이죠. 성탄절 입은 날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를 어 오토바이하고 박아 가지고, 그리고는 그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1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계 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캐치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누구의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냥 교회가 개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결국은 믿음의 길로 갔는데 아주 특이하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는 신디 들고 와 가지고 신디 쳐라. 그리고 작은 큰 목사는 어 찬양 불러라. 그래 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60분 정도 오셨거든요. 한 60분 이상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한 사람은 그 상주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한 사람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장례식이 다 있냐고. 저희들은 천국 환송식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시도록 환송식을 한 거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마지막까지 그냥. 또 얼마나 감사했느냐면은 우리가 조마조마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장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 가시면 주일 어떻게 할 겁니까? 금요일 날 가시면 4일장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목요일, 너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다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지금 삶에 역사하는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는 것으로 믿음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역사하는 믿음이 더 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병든 아들을 고치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헤롯의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의 신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사수성가했습니다. 지금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그 유대 민족들,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직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좋은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방법을 연구했을 겁니다. 뭐 좋은 약도 한번 먹어봤을 것이고요. 또 용하다는 곳에서 다 가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열어봤겠지만은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는 가운데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헤롯이 안티파스 헤롯이 지금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 신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상사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엄청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소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 그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헤롯의 신하였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하신 분들은 조금 덜한데요. 중앙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 가운데 전에는 뭐 절에 다니셨고 그 전에 뭐 다른 어떤 종교 아니면 무교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를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정말 사살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야,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어떨 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찾아오시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찾아오실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예, 왕의 신하가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엄청난 길을 뭐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걸어서 왔습니다. 지위가 높은 신하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 헤롯이라는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헤롯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 48절 말씀 한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야, 너는 믿음 없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곳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표적이고 기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를 보면서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지금 3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걸어서 왔습니다. 자, 걸어서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예수님 고쳐주셔야 상식 아니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의 모든 모습은 지금 아들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믿음 없다고 책망을 주시고 그에게 막 강하게 나무라셨는데 불구하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서 필요한 것은 아이를 고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으니까 지금 주님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막 살아있고 달려가더라도 고난이 탁 닥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은 부탁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병을 고쳐줘.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신하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참 우리는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문제와 아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분들은 뭐 고쳐주면 고쳐주고 말면 말고 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말씀을 맞추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하가 간청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가 부탁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살아있다.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만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아들과 이 신하는 전혀 있는 곳이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나간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 내 아들. 자,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뛰어가는 가운데서 벌레벌떡 뛰어오는 자기 집의 하인을 만났습니다. 하인이 뭐랍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내려갔습니다. 자,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가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온 집안이 믿었다. 그 시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고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오면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낮아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가족 중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집도일을 사랑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가 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기도지만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욥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을까? 욥기를 보세요.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욥은 가만히 보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아이들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고 고통들이 다 죽고 난리 자기도 몸이 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욥이 한 일은 부르짖었고 때론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해 보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정말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왜 저한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처럼 여인의 자녀도 병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인을 개취급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7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보십시오. 무엇으로 극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그곳에 초막을 찍고 그곳에 머뭅시다. 그 위에서 머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 조건이 돼요. 나는 부족한답니다. 나는 연약한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에 눈물을 주세요.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 한 행동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32km를 걸어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쳐주셨겠지. 고쳐주셨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분명히 그러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말씀 아무 정표도 없습니다. 뭐 정표라도 보여주시고 기적이라도 그 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것 같은 모르지만 그냥 가라. 너 아들이 고쳐졌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의 귀가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믿음이 지금도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것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순교자들도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먼저 갔잖아요. 떠났잖아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 이 천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친구가 왔습니다. 30년 동안 지냈던 친구 목사입니다. 대구 예일교회 다리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를 위로를 하면서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알다시피 어, 찬양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 발음도 아주 안 좋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로 심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도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참 기도로 심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로 심어요. 자녀들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다 복을 받습니다. 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4년 동안 호텔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4년 동안 호텔을 지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 한다고 저런 돈을 저기다가 쓰느냐고. 기초공사를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도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에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피해를 당하지 않은 데는 하나도 없었는데 임페리얼 호텔은 유리창 6개만 깨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심고 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역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뭐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 간정자들이 간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간정을 집중합니다. 나도 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53절에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행함으로 복음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다면 그것을 불태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술집 하던 것을 술집을 다 접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자신의 잘못된 삶이라면 다시 변화를 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복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난 기쁨, 이 기쁨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바깥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고난 딱 올 때 자신을 낮춥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주님과의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